박수 주수합시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이 시간 주님 은혜에 힘입어 나오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들의 모난 것을 다듬고 연약함을 고치시어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비천한 인생을 존귀케 바꾸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늘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사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배부를 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모든 성도가 이 거룩한 사역에 감사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되게 하시고 건축의 과정을 지켜 주옵소서. 건축을 위한 설계도가 완성되고 시공사가 잘 결정되게 하시며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여 주님 앞에 훌륭한 인재들로 다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켜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 안전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선교사들이 그 민족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마음에 위로와 평안 있게 하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군에 가 있는 청년들, 배움을 위해 해외 나간 주님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힘들고 외로운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전 모습은 깨어지고 겸손히 무릎 꿇으며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된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화답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로 15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듯이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하리라.
은혜 되셨습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를 받긴 받았는데 뭐 제각기 박수 받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당신은 볼매입니다 인사하라 했지요. 다 같이 당신은 볼매입니다. 시작. 볼매가 뭔지 알아야지. 당신은 볼수록 매력 덩어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 있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드시고 말씀에 경청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하실 말씀 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 또 감사. 감사 풍성한 주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 감격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감옥 옥중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상이 침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신앙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들은 신앙심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골로새서 편지를 옥중에서 옥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게 된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 지마를 당한 오늘날의 교회는 외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현실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유물주의의 불신앙, 이교도들의 방해, 현대 자유주의 신신학, 불건전한 신비주의, 기독교를 포장하고 나서는 각종 이단자들이 기성교회를 향해서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지도자들이 틀렸다라는 등 온갖 비난으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으므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순교 성도들이 생명을 바쳐 지켜온 교회가 지금 많은 상처를 입고 있으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제목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이유를 이 시간에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혜는 정해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로 택하여 운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지식은 어떤 사리에 대하여 그 본질에 관한 바른 통찰력을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들을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 적용시켜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지성이 담겨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이방 죄인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인간의 두뇌로서는 청량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었기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바울이 어떻게 감탄하고 있는지 이 고백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말미암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36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앞에 말씀하신 33절, 34절, 35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따라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외치게 된 것은 예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라워 고백한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에 의한 것이 결단코 아니 옳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얻은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뽐내는 인간들에게는 숨겨진 복음의 진리입니다. 헬라의 철학을 자랑하는 인간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와서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문학상, 석박사 가진 사람만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바울 사도의 감격의 가슴이 오늘 우리의 가슴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그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믿습니까? 그게 저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밝히사. 내가 밝혔단 말이 아니죠. 주님이 밝히신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늘나라의 지혜인지라.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다름 아닌 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뻐서 세상 모든 부귀 영광을 버리고서라도 주님 안에 감추인 영생 복락의 은총이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것을 삼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으로 주 안에 감추어진 구원의 은총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은 자들에게 어찌 감사가 없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지혜와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취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값없이 받은 하늘나라 보하여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불건전한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불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어디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적으로 골로새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골로새 교회는 감옥의 바깥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는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너무너무 깊은 관심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또한 염려도 남달리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각종 각색의 사상, 이단과 사기, 그리고 이방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오늘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철학, 둘째는 헛된 속임수. 요 말을 개역 성경에는
헛된 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초등학문. 이 세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철학 사상은 헬라인들이 자기들의 억척과 공론으로 우주와 인생론을 설명해 보려는 주지주의, 이성주의,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속임수, 헛된 사기라는 말은 이단들이 전하는 교훈이나 의식이 복음적 진리가 아니고 정욕의 포로가 된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상스러운 언어, 병 고쳐준다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기이한 역사를 행함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미혹하게 하는 이 일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 하면 종교의 초보에 들어선 자들이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진리 지식을 곡해하여 복음의 깊은 은총보다 종교적 외면에 치중하여 눈으로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만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초등학문,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 시대마다 자기들만이 은혜 받았고 자기들만이 구원의 업적, 구원의 성업을 맡았다고 해서 온 세계를 혼란하게 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들은 결단코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이단들이 한때 우죽순처럼 이렇게 일어나다가 어느 때인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 연도를 보면 대부분 이단, 사이비 이런 집단들은 약 20년 전후로 합니다. 이 이단 전문학자들이 20년에서 길어도 30년을 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휴거하신단다. 그래서 집 팔고 밥 팔고 뭐 다 팔고 오너라. 이래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같은 분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성행하는 이단이 있죠. 이 이단이 제가 믿기는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단의 교리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내세우고 거짓말로 현혹을 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집단 분명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변에, 달변에 유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정욕의 포로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나무도 그와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왜 이렇게 편지를 보냈냐? 보낸 이유는,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골로새 교회 성도 어느 누구도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 참여하신 성도들도 신앙의 이런 높은 수준 가지고 어느 한 사람도 교묘한 말에 넘어가는 자가 없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8절도 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예나 오늘이나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각종 사이비 이단자들이 공교한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꿰고 넘어뜨리고 속이고 거짓 사기와 이적으로 유혹하고 심지어는 손을 갖다 대면 체면수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꼭 성령의 역사이냐,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의 지식으로 세상 시험을, 유혹을 이방인의, 이방 종교의 사설 이단의 사이비에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주를 받았다. 믿습니까? 이 말은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속임수에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분명히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여행함이요. 나무가 뿌리를 박듯이 진리를 깊이 믿는 마음의 태도,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인격이 집을 세워가듯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경건 생활에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건전한 생활을 하자. 비건전한 생활을 하시다가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짓말 한 번 하고 나면 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9개 거짓말을 호주머니 넣어댕긴다. 요게 칼빈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거짓말을 한마디로 덮을 수가 없어요. 둘을, 셋을, 넷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건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교회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 3절 한번 오늘 부르십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은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를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갔을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며 한 마음으로 이 복음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누구에게?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한 마음이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 다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 한국의 교인들 중에는 헛된 사기꾼들에게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되었는지 그 수를 말로 다 할 수 없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노력한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아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차를 탔습니다. 옆자리에 여자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전도해야지. 그리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랬더니 옆에 앉았던 여자분이 나는 저 경주에 모 교회 다니는 집사였습니다. 집사면 집사지 집사였다는 말은 뭐냐고. 이랬더니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헛 믿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랬더니 알고 보니 이단에 끌려갔어. 이단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혹 이런 사람 없습니까? 여태까지 예수를 헛믿었다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따라하십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믿음에 말씀에 굳게 서면 가정이 굳게 섭니다. 가정이 굳게 서면 교회가 굳게 섭니다. 교회가 굳게 서면 나라와 민족이 굳게 섭니다. 왜 나라가 흔들립니까? 왜 교회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자? 넘치게 하시기. 감사주일이 됐으니까 추수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는 자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로 승리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악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도를 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분히 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 구원 못하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 옳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채 또는 천사를 숭배하는 행위,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포기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구원의 상을 빼앗기고 마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서부의 가족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베푸신 은총에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 빠진 사람처럼 죄악에 깊이 빠져 죽어가는 인생,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정성 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실 이는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피 흘려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아니,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이 어떠한 권세로 우리를 공략해 올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로 물리치고 승리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유혹의 미혹에 빠져서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다가 불순종하다가 어디로?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악의 세력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사탄의 괴계도 이깁니다. 사망의 권세도 이깁니다. 어두움의 세력도 이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3, 4절 말씀 시작.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은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세상 내려가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승리합니다. 율법주의의 유혹에도 인위적인 신비주의에도 각종 이단들의 기이한 일에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믿는 일, 이것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고, 주일날 뭐 때문에 저 교회 가노? 미련해 보인다니까.
교회 오는 사람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셔요. 병든 자도 고치셔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실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해요.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복음적이고 역사적이고 전통성이 있는 십자가의 복음 신앙에 굳게 서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말씀 이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지혜와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또 건전한 교회 생활과 가정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만이 진정 감사주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내 가정의 것으로, 내 자식의 것으로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